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옷을 만진 손. 성경에는 손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손과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크게 두 종류의 손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손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손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기능 중에 동물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손의 기능입니다. 인간의 손은 자유자재로 굴질력이 있고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고 탄력이 있고 그리고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인간은 일찍부터 손을 통해서 여러 도구를 만들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호모팝을, 즉 도구를 쓰는 존재,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물론 인간을 부를 때 불을 쓰는 존재, 언어를 쓰는 존재, 여러 가지 인간을 정의할 수 있지만 도구를 쓰는 존재, 즉 손을 통해서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생존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은 기능적인 면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그 일 손 씻었어. 내 손을 부끄럽게 하지 마. 나 손 들었어. 항복한다는 건 나 손 들었어. 인간의 손은 어떤 기능적인 것 말고도 인간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손은 죄악과 불순종의 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손입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손에는 죄가 가득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가인은 손으로 동생을 쳐 죽이고 그 손에 피를 가득히 묻혔습니다. 가룟 유다의 손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배반한 배신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 일은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고 대야에 물을 떠놓고 손을 씻은 빌라도의 손은 책임 회피에 비겁한 손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손에 무엇이 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잡고 살고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들고 있었던 사울의 손은 시기와 질투의 손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들고 용감하게 나간 다윗의 손은 믿음과 승리의 손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손에 들려진 것으로 규정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삶이 규정됩니다. 그러나 죄악과 사망과 불순종의 피 흘림의 인간의 손에 내미신 손이 있습니다. 구원의 손이요 생명의 손인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건지신 구원의 손, 생명의 손인 주님의 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 피 흘리신 그 손은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손이 나옵니다. 주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그들을 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명성과 인기를 뒤로하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인기 그리고 명성, 감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추앙 뒤로하고 혼자 고독하게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자신을 기다리게 하러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간에 있는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24절 말씀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비행기를 탔구나. 비행기를 탔는데 땅콩 회항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점에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만 가야 되는 지점에 내가 와 있구나. 이제 나는 교회를 시작했으니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끌고 가야 되는구나. 지금 가정에서 몇 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 교회를 나는 내릴 수도 없구나. 어렵다고 내릴 수도 없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제 나는 앞으로만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교회 개척할 때 들었습니다. 배가 이미 떠났는데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가자니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심한 고난을 제자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풍랑 중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상황 속에 찾아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온 때는 밤 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밤 사경은 해 돋기 전 가장 어두울 때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앞길이 캄캄할 것 같은 밤 사경, 앞도 안 보이고 뒤도 보이지 않는 상황,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나이다 두려워 말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주님이 만일 주심이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세상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고해 같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지하여 고난의 풍랑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고난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 지식과 세상 판단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판단과 합리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물 위를 걷는 삶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상식과 판단과 다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물 위를 걷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에 전에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풍랑을 피하라고 말하고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하라고 말하지만 풍랑을 걷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몫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원하는 것을 순종하며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오라 하시기로 주의 음성에 기꺼이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29절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자기 힘으로 걸은 것이 결코 아니고 오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리를 걷는 삶, 즉 구별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많은 풍랑을 이겨가며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그만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왜 잘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무리를 걷던 사람이 빠질 수 있습니까? 빠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열심히 식어지고 신앙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어느 날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잘 믿다가 낙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의 바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풍랑을 걸었던 베드로가 그만 물에 빠졌을까요? 그는 보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런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눈이 흐려지면 영적으로 깊은 어려움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난폭해진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영악해지는데 이상하게 옛날 아이들보다 난폭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보는 것 대부분이 싸우고 죽이고 피 흘리는 것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18살 된 소년, 아이시스라고 그러나요? 거기 가입하겠다고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국 학생. 한 달 전 얘기죠. 어떻게 이 아이가 북한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일본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 터키를 지나서 중동 지역에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테러 단체에 들어갔을까? 이 아이는 끊임없이 아이시스가 제공하는 동영상에 취해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시스를 동경하게 되고 거기 대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결국 부모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대한민국도 버리고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로 아이시스로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생사를 모르죠. 그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봤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그전에는 바람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풍랑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배가 흔들리지 않았나요? 바람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하는데 바람을 봤어요. 예수님을 봐야 될 텐데 바람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작게 보이고 바람이 크게 보였어요. 결국 두려움이 그의 심령에 들어오게 됐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무리를 걷습니다. 영적으로 무리를 걷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바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다가 낙심하고 물에 빠집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부터 모든 곳에서 손을 놓고 관망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은 바람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바람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바람이 될 수 있고, 환경을 바라볼 때 환경이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멀어지고 바람이 커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지방에 보스턴에 올라갔어요. 지난주도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한 주를 연기했는데 또 지난 월요일도 눈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밴을 몰고 이제 새벽 기도 하는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비도 오고. 그래서 새벽 5시, 4시 40분인가 일어나서 교육관으로 갔어요. 교육관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로 오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2시간 동안 눈을 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고 나면 아침에 이거 다 지나가야 되니까 눈을 치고, 그리고 교육관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이거 부서집니다. 여기에 성전이 세워질 텐데 주님 잘 되게 하십시오. 그러게 기도하고 다시 밴을 집으로 갔다가 밴을 몰고 이제 수종교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밴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다시 그 밴을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밴 빠져나가기 쉬운 데다 파킹해 놓고 이제 다른 목사님 SUV 그 차에 같이 타서 3대가 10분이 보스턴으로 올라갔어요. 눈보라가 치는데 차가 별로 없어요. 끊임없이 달려가요. 야, 이거 그래 달려갔어요. 9시에 떠났는데 3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다음 날도 회의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할 땐 처음엔 비전도 있고 준비된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2년, 3년, 4년 지나가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낙심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목회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갔는데 바람과 파도는 점점 커지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낙심의 늪에 빠지게 돼서 목회 현장이 힘들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풍랑이 분명히 불어요. 그러나 바람보다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용납하시는 주님을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늘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그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많지만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은 주님을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크게 볼 때 바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는 것입니다. 남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보고 남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환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걷지 않으면 우리는 발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기능이 마비됩니다. 풍랑이를 걷는 경건의 훈련, 풍랑이를 걷는 믿음의 삶, 풍랑이를 걷는 하나님께 향한 열정 쉽게 버리지 마십시오. 연습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 되어서 빠지고 맙니다. 이때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고 31절에 말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잡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손이 또 나옵니다. 34절로 36절 시작.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본문은 예수님의 손이 나오지만 인간의 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34절로 36절은 손을 댄 사람만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잡으려고 하는 손을 내가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주님이 내미신 손을
외면하지 말고 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손이 마주할 때, 두 손이 잡혀질 때 거기에 회복과 구원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손을 내미십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한량한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감싸주십니다. 그 은총에 리스판스하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붙드소서라고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어서 주의 손과 여러분